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고 영육간에 새 힘을 주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신 이유는 멸망에 빠진 세상과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은혜의 선물로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내가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포항임마누엘 교회의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에 오직이 되어야 할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의 현장에 복음이 오직이 되어야 됩니까? 복음으로 오직되지 않으면 사단이 장악한 현장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사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올무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과 삶은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준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짜증내고 심지어는 싸우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죠. 이 자기중심 상태에 빠진 현장과 영혼을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 전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심을 발견하도록 돕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는 거의 다 사실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흑암 문화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즐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즐기는 게임을 보면은 거의 다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음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는 사상을 가진 뉴에이지 사상의 메시지가 음악을 통해서 세계의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후대들을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으며 이 후대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복음으로 오직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단이 장악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이 오직 복음이 되도록 해야 된다. 지금 저주와 재앙에 빠져서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도 그냥 그거를 자기 운명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사주팔자로 알고 거기에서 전혀 빠져나올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체념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진정 복음 아니면 우리 삶의 현장은 전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현장에서 답을 주는 일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내 삶의 모든 현장은 복음이 오직되어야 한다. 그리고 왜 우리 삶의 현장이 복음으로 오직되어야 됩니까? 복음으로 오직되지 못하면 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를 다른 사람들보다 충성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오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그냥 자기 실현을 위한 종교 생활에 그칠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복음 이해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복음으로 오직되지 못하면서 기도 열심히 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또 자기 소원을 이루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된 문제와 다른 것으로 성취된 소원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잠깐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는요, 궁극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갈등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생활의 현장에도 오직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 현장이 복음으로 오직되어야 됩니까? 복음으로 오직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비된 영혼과는 만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숨겨두신 제자들과는 더더욱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혼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제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에 예비된 영혼, 또 현장에 숨겨져 있는 제자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까지 복음으로 오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최초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 전도팀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담대히 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복음으로 오직된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되어서 현장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그들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에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수많은 인원이 따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오직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음으로 오직이 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수많은 무리들처럼 우리에게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말씀 운동을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해보면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억지로 하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현장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갈급한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에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찾아온 갈급한 사람에게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주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안내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비전을 찾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서 우리에게 제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팀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언약으로 붙잡고요. 진정으로 이 우리 삶의 현장이 왜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야 되느냐. 복음으로 오직되지 못하면 이 흑암에 빠진 세상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는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현장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 또 특별히 전도운동을 위해서 준비된 제자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복음이 오직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내 삶의 현장에 오직이 되어야만 할 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멸망당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조상 아담의 후손이 아닌 구원의 조상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까지 구원받게 되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오직이 되어야 할 복음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오직이 되어야 될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바로 현장을 장악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싫어합니다.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건 빛이에요. 왜?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대항할 수도 없이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사단은 대항도 못하고 쫓겨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사단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대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사단과 그의 하수인 귀신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활동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귀신이 이 땅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현장에 나갔다가 돌아온 70인 제자가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0장 17절로 20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의 세력은 완전히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알고 나간 제자들에게 해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단과 귀신은요, 어떤 것에도 지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도 보면은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죠. 그때 어떤 증거가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며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와 같이 사단과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서 꼼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현장에 전달되어지지 못하도록 정사와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또 복음 모르는 종교인들을 이용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전파하던 초대교회 앞에 관리들, 정치인들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관리들이, 그리고 장로들도 어른들입니다. 권세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 종교인들이에요. 서기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학교 교수들이에요. 학자들이 서기관입니다.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 교회의 어른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또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또 예수의 이름 말하도록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이었어요. 이게 다 배후에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 앞에서는 자기가 전혀 활동도 할 수 없고 어찌 대항해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을 장악한 사단과 그 졸개 귀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 그래서 예전에 막 복음 찬송할 때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얼마나 참 복음적인 찬송입니까?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쫓긴다. 우리가 막 찬송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고 현장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생명운동으로 사람을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사단이 두려워 벌벌 떠는 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은 노아의 방주처럼 안전할 뿐만 아니라 완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복음 가진 자들에게 복음 받아들인 자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 얘기는 영생 얻은 자를 주님이 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손에 붙잡힌 사람을 빼앗을 자가 없다. 얼마나 완전합니까? 그리고 복음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만유이시며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전도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라는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운행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은 어떤 것이냐? 완전한 것이요, 충분한 것이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 하나 언약으로 붙잡으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복음 하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말씀드리는 단순화 작업이다. 많은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많은 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셔야 돼요. 왜? 거기서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복음이어야만 되는구나. 자꾸만 그거를 많이 확인한 사람일수록 복음을 더 귀히 여기고 복음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복음을 더 갈급하게 붙잡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 복음 아닌 걸로 살아가는 건 그 안타까움이 보이니까 이 복음을 말해주려고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나의 오직도, 우리 교회의 오직도, 내 삶의 현장의 오직도 무엇이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어야만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삶의 현장에 오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모든 현장마다 복음으로 오직된 성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오직된 사람이라면 나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이 복음으로 오직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오직된 성도는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음으로 오직이 된 사람이죠. 이런 성도들이, 이런 제자들이 모든 현장마다 일어나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릴 때에 복음이 비로소 우리 삶의 현장에 오직이 되어져서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에 흑암 꺾이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현장에 복음이 오직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이 모든 현장에 오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오직이 된 제자들이 현장에서 복음 언약 붙잡고 24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오직된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에게 오직이 된 이 복음이 내 삶의 현장에서도 오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완전 복음을 제자들에게 발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얘기는 그냥 기다려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라는 얘기가 이해하시면 안 돼요. 기다리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복음을 말하는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오직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복음으로 오직된 제자가 내 삶의 현장도 복음으로 오직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흑암 꺾고 복음의 빛이 밝히 비추어져서 복음으로 오직되는 현장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복음이 오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오직이 된 제자들이 현장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하고 전파하는 말씀 운동을 본격적으로 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히 증거하고 전파하는 말씀 운동 펼 때에 그 빛을 보고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고 영생주시로 작정된 영혼들이 빛으로 나와 새 생명을 얻게 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음이 오직되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성취의 응답에 주역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현장, 우리 삶의 현장이 왜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야 되느냐? 이 복음으로 오직이 되지 않으면 흑암에 빠진 세상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와 재앙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현장에 오직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먼저 오직 복음의 사람 되어 나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이 복음화되도록 복음으로 오직되도록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24 말씀 운동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의 현장에 복음이 오직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때 이 땅에 흑암 나라 꺾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성취되어 100만 영혼 모두가 다 복음을 듣게 되며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영혼의 새 생명을 얻으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준비되고 숨겨진 제자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먼저 오직 복음의 사람 되게 하옵시며 나를 통하여 나를 파송하신 현장이
오직 복음이 되도록 24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시며 24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전파하는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내 삶의 현장에 복음이 오직이 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을 응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